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말씀을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21절에서 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디를 간단 말이느냐? 여기에 또 퀘션 마크가 있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서 죽겠고 도대체 어디를 간단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혹시 이 사람이 목숨 끊고 자기를 하려는가? 자꾸 간다 하니까 정말 가버리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까지 합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이 가신다는 사역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요즘 우리 지형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갈릴리로 가느냐 하는 것처럼 부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그곳에 가야 돼. 위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그들이 이해 못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났어.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늘에서 태어나신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어디를 간단 말이냐? 참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우리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는 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병자를 막 수없이 데려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신비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와닿습니다.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본론적으로 이제 드디어 천국에 가는 영생에 가는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이거 어렵다. 이 말씀이 어렵다. 재미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육에 집착한 우리의 삶은 결코 허망한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이 육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만 하지 않았더라면 타락 이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모습을 가졌더라면 당연히 육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무게를 두고 살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범죄한 육신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욕심에 집착해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답답함이 그렇습니다.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렇게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에 불을 지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를 격퇴시키고 이 육적인 관점에서 그 메시아를 우리의 육을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정 죄를 격퇴시키고 죄 없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그들은 재미없다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생명은 죄를 없이 하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쌍수를 들어 반역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육의 떡이나 세상 북이나 그들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 인간의 절망을 가져다 주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바로 골고다로 가는 길입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피를 흘리게 될 때 인류의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고함치는 무리들의 그 한호성에 대해서 그대로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부인하라. 욕심에 집착된 것을 파괴하라. 타락한 속성을 떠나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 자기의 욕심을 타락한 육신의 세속화된 욕심을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부인하게 되는 세상에 타락한 그 재성을 부인하게 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겠어요. 이게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심에 가득 찬 이 사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빈몸으로 나를 쫓아라고 하셨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아니 내가 젊을 때 얻은 이 모든 재물을 안고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영생을 구했는데 이걸 다 나누어 주라니.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자 청년이 주님 곁을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른 영생의 길을 걸어가려는 순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에 롯의 부인이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며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늘의 상급을 바울이 명시했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미로다. 네로 황제의 그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전에 그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모습을 피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욕심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연단이 되어져서 조금도 구김살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생활, 주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나타나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